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와트라는 분이 어느 날 난로 위에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물을 해서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지 그 사연은 모르겠으나 주전자에 물을 얹어놓고 그 주전자를 바라보는 그 순간 제임스 와트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주전자 속에서 물이 끓으니까 수증기가 펑펑펑펑 올라오는데 저것이 뭐냐? 저것을 이용하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 수증기의 그 힘을 그가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거듭 한 결과 전기기관차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거는 볼 수 있는, 아무나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속에 제임스 와트라는 분은 그 속에서 힘을 본 거지요. 이 수증기의 역할을 본 거예요. 저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이 기관차를 발명해서 온 인류가 얼마나 큰 혜택을 입는지 모릅니다. 그 위대한 발견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수증기 그거 하나 보고 그가 인류 사회에 공헌한 그 공헌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이 뭘까? 별거 아니지만은 그 별거 아닌 것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그것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또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에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 영감을 주셨는데 한 테마를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영감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맥주절 1년 내에도 이건 모자람이 없어요. 지금 계속 해도 괜찮아요. 왜요?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 조금 말을 바꾸면 눈이 열렸다. 의미를 깨달았다. 뭔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이제는 감각적으로 알게 되고 눈을 뜨고 보고 알게 되고 소리를 듣고 알게 되고 살아났다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인식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그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힘이 되게 하셔서 능히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룩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말씀이 전해졌지만은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져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씀이 의미가 살아나야 된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들어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단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그것이 내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의 힘의 능력이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인천 앞바다가 전체가 사이다라도 일본말로 꽃보라 그러잖아요. 꽃보.
꽃보가 없으면 못 마신다는 거죠. 아마존 강에 배를 타고 가던 그 어부들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목말라서 죽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마존강 하류가 너무 넓으니까 그것이 바다인 줄 알고 그 강물을 마시면 되는데 그거 바다인 줄 알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못 마신 거예요. 지금 배가 지금 지나가는데도. 못 먹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되는 모든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 헛되게 끝나버리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소리의 종류가 많지만은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어떤 소리든지 그 속에 의미를 가지고 내게 들려주시는데 내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하나의 그야말로 소리로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 의미를 내가 알게 되면 그 소리는 굉장한 나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다 읽어도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나의 영혼과 만남이 없다라면 이 성경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물론 뭐 얼마 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요. 그 50년 동안 들은 말씀을 그야말로 어디 뭐 이런 그 창고에나 어떤 자료에 넣으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내게 효험이 되는 것은 그 중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밖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가 다 헛된 거예요. 듣느라고 고생만 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내 사는 그 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헛되게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말씀 속에는 그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나으라 그러니 나았어요. 그냥 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파워를 주시는데 그 파워를 내가 받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그런 어떤 영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 때 뭘 알아야 되는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걸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아무 효험이 없는 거다. 내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의미를 몰라요. 그냥 곡조에 맞춰가지고 잘 부르려고만 노력했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니까 그 찬양은 그냥 공중에 흩날려가지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양만 남아있지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맥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를 살려주었으니까 이제는 알고 살아라. 깨닫고 살아라. 뭔가 그 힘을 얻고 살아라. 이제 정말 진정한 삶을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여실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것인데 뭘 알아야 될까? 살아나셨으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시고
무슨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춰야 돼.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도 뭘 구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행위는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뭘 했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새벽에 나가니까 가시 같고 조금만 하여튼 그 희고 정말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만나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건 뭔지를 모르고 먹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걸 먹으면서도 이 만나의 의미를 모르고 했으니까 저들은 광야에서 그대로 생명을 머릿속에 파묻어 버리고 가나안을 구경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만나라는 것이 뭘까? 만나는 모든 생명의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때를 맞춰서 주신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광야 속에서도 너희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우리가 먹으면서도 전혀 만나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40년을 하루같이 그야말로 변함없이 내려주셨는데도 그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만 생기면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나에게 먹거리를 주셨다고 하는 거, 나에게 아무 노력도 없는데 그냥 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만 해도 감격인데 먹으면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냈을까? 곧바로 이 지중해 쪽으로 곧바로 들어가 버리면 10하루길인데 왜 이 험난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똑같은 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있었던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더 많아요. 문제도 더 많아요. 아픔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왜 보내셨을까? 여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그냥 그야말로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건 해요. 그냥 동물들도 자기 배고프면 먹을 줄 알아요. 그거 먹고 나면 배부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냈을까? 저들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는 정말 지리에 밝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남녀를 다 합치면 거의 200만이 된다 그러는데 200만 가운데에는 나름대로 다 특기가 있어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해맑은 사람도 밝게 이제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의심을 가져야지. 왜 이리 보냈을까?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가?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라면 저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광야 생활이 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뭐만 나와요?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리 보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원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날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내를 내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광야에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배도 고프고 물도 없고 원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았을 때에는 그거 일 자체가 내게 굉장히 소중한 어떤 뜻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있게 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음식만 축내는 거예요.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잖아요. 왜 광야를 보냈을까? 맥주절이 오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 맥주절에 뭐 감사한금 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생각도 안 나가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돈이 없어가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맥주 감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 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을까? 우리 보리 농사도 안 하는데 생각 없이 우리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저도 목회한 지가 뭐 한 3, 40년 됩니다만은 의미 없이 3, 40분 배풀이 해보다 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벌써 30년 안 됩니다만 한 27년 가까이 되는데 27번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27번을 해도 맥주 감사절이 뭔지를 모르고 생활하신다면은 제가 했는 건 다 헛된 것이죠. 아픔이 있어요. 가슴에 아픔이 있어요. 그냥. 맥주 감사절이 뭔가 이제는 살아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뜻을 알아라는 거죠.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시니까 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수백 년을 이 땅에 살려주셔도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테마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 말씀을 주셔요. 그냥.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맥주절기를 지나고 다음에 바로 77절이 나옵니다. 50일째 되는데 그 77절에 초실절이라 해가지고 첫 열매는 맥주절에 드리고 묶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아났다는 증거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어서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걸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와서 50일째 되는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뭘 하셨느냐?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 십계명.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중에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짓고 거기에 지성소를 만들어서 법궤를 만들어서 그 속에 법궤 이 돌 계명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50일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광야 생활을 이제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50일 그러면 이제 정신도 옳게 못 차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뜯어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을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
쭉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 50일째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킬 수 있을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쪽에서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러는데 밑에서는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를. 지금 그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보고는 돌판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냥.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든 거예요. 그걸만 하나님 써주셨지. 분노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노예로만 400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살 때 애굽의 문화를 다 배웠는데 애굽의 문화라는 것이 뭐냐? 우상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 나라는 전체가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걸 배웠는데 50일밖에 안 된 사람 보고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내 이름을 존중히 여겨라. 나를 섬겨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단 말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왜 그럼 그런 말씀 계명을 주셨는가? 그거를 또 도래 기록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치우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왜 그러면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초등학생한테 가가지고 야, 너 이웃을 사랑해라. 너 거룩하게 살아라. 초등학생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너희들이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슬로건을 주신 거예요. 목표물을 주신 거예요. 완성품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모습이 되도록 이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받았으면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받아도 전혀 생각지도 안 했어요. 의식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40년을 훈련시켰는데도 다른 신을 섬기고 40년을 훈련시켰는데도 저들은 사랑하기보다는 싸움박질만 하고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뭐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려 있다는 뜻인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명이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모든 우리 삶의 가치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손톱만큼도 들어있지 않다라면 그 신앙은 전체가 다 헛된 거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눈에 보여야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도 모르겠고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사람 사랑하기보다는 원수가 돼 있고 벌써 갈등 관계에 가가지고 대적 관계에 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냥 다른 사람의 약점만 노려가지고 공격이나 하고 전혀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예수 믿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끝났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정당하게 살아라. 제대로 살아라. 그 말이 제대로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품은 뭐예요? 그 사랑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죠. 우러나야 돼. 그게 완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매추절이니까 지켜라. 그래서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스스로 우러나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완성품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다 내가 당번이니까 와서 청소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라. 아니 주일이 돼서 예배 드려야 하니까 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완성품이에요.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비겁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이 돼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뭘로 대해요? 그 사람의 가치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 마음이 없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해도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강령이라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는 모든 삶의 행위는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 전체적인 성경을 다 부정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내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 서로의 권속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이 따뜻해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지면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사랑이 한 방울도 전달이 안 됐느냐?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참 불행한 거예요. 가족이 왜 원수가 되어 있느냐? 불행한 거예요. 한 가정에 그래도 몇십 년, 아이들을 키워도 아이들을 적어도 이 중고등학생 정도 보낼 정도 되면 10년, 20년 정도 키웠잖아요. 대학교 보내고 하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절절히 녹아가지고 부모가 하나의 미래에 대할 생각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생각이 없다라면 비참한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 그 절기만 지킨다고 날짜만 정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잘 그렇게 지내간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맥추절뿐만 아니에요. 맥추절이 왜 이런 의미가 있느냐? 맥추절은 살아났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걸고 지금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없으면 싸늘하게 식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어둠이 세력이 주는 마음이다. 그건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언제 열려야 돼요? 맥추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맥추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소속되어 있으면 옆에 분이 정말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 보시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헛된 거다. 그럼 헛된 거다. 옆에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계시는지.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을 하되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얻어먹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정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일본에 최영이라고 하는 이 무술가가 있습니다. 가라데 하는 분인데 당수라지요. 옛날로 말하면 당수인데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단련을 시켰던지 그 뿔을 갖다가 단번에 쳐가지고 부러뜨린 분이에요. 그리고 007 영화에 나오는 쇼 코네리를 지도한 사람이 최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당하게 그 적국은 아니지만은 타국에 가가지고 세계적인 이름을 날린 분인데 한 번은 그 킥복싱 선수 중에 블랙 코브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너무 센 사람이라 가지고 잘못하면 그건 살아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별명이 블랙 코브라를 이 사람. 근데 그 경기를 앞두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정의가 듣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듣는데 저 블랙코브라는 약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옆구리에 갈비뼈가 하나 약해가지고 옆구리만 때리면 저 사람은 쓰러집니다. 승리하십시오. 약점을 가르쳐주고 갔어요. 그 최영희 씨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시합을 하는데 시합이 끝날 때까지 그 옆구리를 한 번도 안 때립니다. 한 번도 안 때려요. 시합이 끝나고 나서 왜 그랬느냐. 그래도 이겼어요. 이겼는데 왜 그랬느냐. 그런데 나는 비겁하게 약한 부분을 때려서 이기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승리자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느냐. 당당하게 만드시고 정당하게 만드시고 정말 그야말로 비겁하지 아니하도록 진실하게 만드시고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자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40년 훈련 받았도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일하는 만큼 품삯을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비겁하게 남 돈 떼먹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당당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 나와 같이 내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렇게 성장해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끊임없이 그냥 뭐 조금 해가지고 자기 유익 얻으려고 조그마한 거 그 돈 몇 푼 얻으려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냥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너를 지켜줄 거다.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끊임없이 내려주시고 쉬지 않고 내려주시고 언제나 내려주시듯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때에 만나를 주시고 계명을 주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하는 거라고 전부 정반대로 해버렸어요. 그냥. 이 진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속일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엉터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당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나오는 건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셨군요. 나도 몰랐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 챙겨주시는 거군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때 어떻게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복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은혜를 누리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